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165페이지 제3절 신심을 성취하게 하는 5가지 수행. 이제 신심을 성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성취하게 한다는 말은 네. 여기 이제 제목이 대성기신론입니다죠.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논문 이런 뜻이죠. 네. 대성기신론. 그러니까 대성에 대해서 믿음을 일으킨다. 그럼 대성은 뭘까? 대성은 바로 이제 이 진열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 이야기하면은 대는 3대를 이야기하고 성은 이제 바로 이 보살성, 불성을 얘기하죠. 그런데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진여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진심을 성취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진여에 대한 믿음을 내 진여를 믿는데 그죠? 이 진여를 믿는 이 믿음을 성취하게 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냥 믿는다는 추상적인 겁니다. 내가 뭘 믿는다는 추상적인 거라고요. 이야기하자면 그러면은 이 5가지 수행은 뭐냐 이러면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심을 성취한다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에서 직접 체험해서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 진여를 깨닫는다는 거죠. 진여를 깨닫게 하는 5가지 수행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여를 깨닫게 해주는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 진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진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진여를 아무리 수행해도 안 되죠. 그래서 진여에 대한 믿음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성취된다 하는 것은 바로 진여를 깨달는다 이런 뜻입니다. 신심을 수행하는 데는 5가지 문이 있다. 신심을 수행하는 데는 보시직의 인욕정진, 지관의 5가지 수행이 있고 이와 같은 수행으로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여기 지관이죠. 지관. 요건 지는 이제 사마타입니다. 예, 사마타고요. 관은 이빠사나입니다. 그러면 사마타에서 얻는 게 바로 선정을 이야기하고요. 예. 위파사나는 바로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수행하는 게 5가지 문이 아니고 6가지 문이죠.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래서 이 선정과 지혜를 딱 하나로 합쳐서 지관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은 결국 이제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 수행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 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육바르밀 수행이죠. 그래서 이 육바르밀 수행으로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이룰 수가 있다. 믿음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얘기. 그래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원경에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근원을 얘기하죠. 공덕의 어머니라고 얘기하죠. 네. 이 도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리 근원, 믿음에 의해 가지고 수행을 하게 되면 결국 도를 얻는다 이런 말이죠. 이때 도의 내용이 바로 진여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1항 보시직의 인력 정진.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직의 인력 정진을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바로 방편이라고 그러죠. 선정까지 합하면 5가지가 방편이고요. 지혜는 지혜입니다. 육바람미를 둘로 나누면 지혜와 방편, 방편과 지혜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방편이란 말은 이제 어디에 비유되는가 하면은 아버지에 비유되고 지혜는 어머니에 비유됩니다. 방편은 왜 아버지에 비유되느냐 하는 거죠. 아버지는 어머니를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역할은 뭘까? 어머니 역할은 바로 아이를 낳는 일이에요. 이때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바로 부처를 출현시킨다. 그래 불모라 그럽니다. 지혜는 불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나게끔 역할을 해주는 것은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서 아이를 태어나게 한다. 그 아이는 바로 성인, 성자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지혜를 반야바라밀은 바로 불모다 이랬어요. 부처 불자 어머니 모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방편은 분리되어 있지를 않아서 서로가 이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육바람밀을 잘 이제 보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육바람밀의 다른 이름이 뭐냐 이러면은 바로 보리심을 이야기합니다. 보리심이 육바람밀의 다른 이름입니다. 내가 육바람밀을 수행을 한다 하는 것은 보리심을 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바로 지혜를 얘기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것은 이제 자비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중생 구제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방편으로 하는 거예요. 방편. 보시직의 인욕 정진 선정은 뭘 이야기하는 거? 중생 구제하는 방법이에요. 그 결정적으로 깨달음 얻는 것은 지혜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육바람밀의 실천이 보리심을 일으켜서 보리심을 닦는 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시바람밀부터 이제 해보죠. 75문 논문입니다. 보시는 어떻게 닦는 것인가? 구하는 자를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베푸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중요한 이야기는 뭡니까? 구하는 자를 볼 때마다. 구하는 자가 없으면 베풀 필요가 없죠. 그죠? 구하는 자를 볼 때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의 능력에 따라 베푼다. 제가 그 서울에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서울에도 이제 자비성 명상센터가 있습니다. 또 티 메디테이션 센터이기도 해요. 지금은 또 간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한국 명상 지도자 협회 간판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제도는 이제 서울 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강의할 때 찾아오신 분이 한 분 계셨다. 그분은 그림을 파시는 분이에요. 그림. 그래서 이 대학을 아마 졸업해서 이분이 아마 저게 그 전통 우리나라 충무카를 배우셨는가 보죠. 졸업해서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직장에 나갈 능력이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잔뜩 그려가지고는 이제 이 조개사 근처로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파는 거예요.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분이.
근데 제가 그림을 한 장 사주는 쟤를 기억하고는 찾아왔어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찾아왔길래 이제 그림을 사줬어. 어. 근데 또 찾아왔다. 어. 이게 이제 생긴 문제니까 당연하다고. 문제는 그냥 찾아왔으면 그게 뭐 그림 한 장에 막 3만 원, 5만 원 이렇게 해요. 얘기하자면. 근데 그분이 도로니까 못 오게끔 막아 돌려보내. 얘기하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불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그 사람 사정을 뻔히 아는데, 그렇다면은, 뭘 하나 사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는 그걸,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판매하려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구하는 자를 볼 때마다, 자기 능력에 따라서 재물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하게 이 얘기를 하면은. 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왜 베풀어야 되는가 하면 그 이유를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에게는 인식함과 탐욕을 버리는 것이고, 베푸는 것은 자기 탐욕을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기쁨이 생긴다. 어렵고 두렵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을 베풀어 그들에게 두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맞는 이야기죠. 또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 자신이 아는 대로 방편을 가지고 설명해야 한다. 이 보시바람에 대해서는 할 이야기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 많은데 그 어느 경전인가 이게 좀 논설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오래돼가지고 이 베풀기를 좋아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나니까 한 바른분이 찾아와서 나는 왕의 머리를 보시받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바람문이 그러게 하면 왕이 듣더니 뭐 오케이 내 머리 주겠다. 머리를 준다 하면 죽는다는 건데 그래서 왕비와 왕자들이 막 극구 말리면서 그 사람을 설득합니다. 이 왕의 머리만큼 황금을 주겠다. 그것을 처리하라 이러니까 이 바람문은 처리 안 합니다. 나 꼭 왕의 머리가 필요하다. 근데 왕은 또 약속을 했고 자 여기에 중요한 말은 여기에 보면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대로 베풀어라 그랬어요. 이 왕은 자기 머리를 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자 수많은 그러니까 왕비와 왕자들과 대신들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가서 자기 목을 묶어요. 딱 팽팽 묶거나 칼을 탁 빼들어 가지고 자기 목을 탁 쳐버립니다. 그리고 딱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서운을 지읍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생전에 99번을 내 목을 보시를 했는데 이번에 100번째다. 이 보시의 공덕으로 다시 머리가 생길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목을 탁 쳐서 딱 받쳤는데 다시 목 안에서 머리가 다시 생깁니다. 대단한 신통력이에요. 제가 이야기해서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국에서 있었던 이거는 이제 초기경전에 어떤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아주 구두쇠 부자가 있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스님들이라든지 수행자들 탁발을 하러 오면 그걸 주기 싫어서 거지들에게 베푸는 게 싫어서 문을 7개는 만들어 놨다. 그래서 사람 지키기 못 들어오겠구만. 그래서 자기는 7층
탑 위에다 꼭대기에다가 딱 앉아. 그리고 자기 부인하고 이제 그거 이 전을 만들어 먹는 거죠.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반죽해 가지고 뜨거운 불에다가 화로에 이게 하면은 나오는 게 난 같은 게 있어요. 지금도 뭐 인도는 그 주식이니까. 그래서 싹 구워 먹는데 그런데 부인이 싹 만들면 남편이 그걸 이제 먹는 거지. 그 부부가 이제 맛있게 이제 음식을 해서 먹는데 공중을 탁 보니까 웬 스님이 공중에 딱 발을 딱 들고 서 있는 거야. 깜짝 놀래고 당신이 귀신이야 사람이야. 그 경제는 뭐 그렇게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마가섭이에요. 이 부자를 교화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야기하자 일부러. 근데 이제 자기는 산문이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미안하잖아요. 공중에 있어서 이걸 발을 받치고 들고 있으니까 이걸 한 조각 줘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걸 안 주기 위해서 구두쇠 근성으로 문을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공중을 날라와 가지고 서 있으니까 참 기절할 노릇이죠. 그런데 이제 가섭존자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 드릴까요? 좋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부자 되는 방법을 얘기를 해준 법문을 해줘요. 살생하지 마라. 살생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살아있는 걸 죽이고 이러려면 결국 그 동물을 사서 죽여야 되는데 그 돈 드는 일이고 죽일 때도 본인이 죽이기 싫으니까 사람을 또 몹을 사서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거기 맞네. 당신 말이 맞다. 두 번째, 도둑질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된다. 도둑질 하다 걸리면 나중에 몇 배 배상해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 말 나 지키겠다. 세 번째는 삿된 음행하지 마라. 지금 부인 외에 다른 여인을 자꾸 보고 이렇게 하면 처벌 드리고 이러면 돈이 많이 든다.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신 말이 맞. 나도 그거 지키겠다. 거짓말 하지 마라. 네. 그러면은 부자가 된다. 거짓말 하다 들키면 배상해야 되고 신뢰가 떨어지니까 경제적 손실이 온다. 당신 말이 나 거짓말 하지 않겠다. 술을 마시지 마라. 술만 안 마셔도 술값이 저축되지 않느냐. 술 마시면 실수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재정적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니까 당신 말이 맞다. 네, 술을 마시지 않겠다. 이게 5개거든요. 5개를 잘 지키면 부자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스님에게 이제 공양 올리고도 그것도 모자라지 않았어. 자신도 모르게 이제 어디로 가는가 광야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좋은 옷감을 손으로 싹 가다가 변심해가지고 안 좋은 옷감으로 손으로 싹 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스님이 뭐라 하는 거는 보시하는 거는 전쟁이 아닙니다. 어쨌든 그런 인연으로 이 부자 구두쇠를 저게 불자를 만들고 인식함을 없애주는 그런 얘기가 경전에 나와요. 이 보시라는 게 아주 중요하죠. 근데 어록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록에 보면 스님이 어느 마을을 가다 보니까 마을이 그냥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그런데 그 부잣집이 있는데 떵떵거리 잘 살거든. 그 이제 마을의 참성을 알고 부잣집 문을 두드려요. 딱 들어가서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주인에게
손을 이렇게 주먹을 탁 쥐고는 이 주먹에 펴지지 않으면 뭐죠? 병신. 맞죠? 안 펴지면 병신 맞잖아요. 딱 그러니까 스님이 하는 말이 당신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바로 이야기합니다. 주먹에 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그 말도 바로 알아차렸어요. 스님이 아무 소리하고 나가버렸어요. 바로 부자는 광에 있는 쌀을 꺼내가지고 마사님께 베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어록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푼다 하는데 이 욕심이죠. 당신 움켜쥐고 있는 거는 이게 욕심이야. 이 펴지 못하는 건 이거는 바로 병신이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부자도 엉큼 머리가 좋아서 바로 알아듣는 거죠. 베푼다 하는 거는 자기의 탐욕을 없애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게 있어요. 보시하는 거하고 보시 바람밀은 다릅니다. 이거 어떻게 다르냐. 보시는 그냥 목적 없이 사람들 얻기 힘드니 그냥 도와주는 걸 얘기해요. 그건 보시예요. 보시 바람밀 이러면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람밀이라 하는 거는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생사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이쪽 언덕 저쪽 언덕 건너간다 이런 말인데 너무 거창할 필요 없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밀이란 말이라. 내가 베풀므로 해서 생사에서 벗어나서 해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보시 바람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서울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베푸는 것을 인연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겠다. 생사에서 벗어나겠다. 그리고 중생들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또는 중생을 돕기 위해서라도 내가 보시 바람밀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서원을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보시 바람밀이 되는 겁니다. 가습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오는 게 또 있어요. 어느 노파가 슬피슬피 울어요. 지나가던 가습이 묻습니다. 당신 왜 울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천민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낡은 옷 하나 지나지 않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너무 슬퍼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이런 얼마나 딱해요. 그러니까 딱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를 하시죠. 제가 베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저기 있지 않습니까? 살뜰물이 살뜰물 아시죠? 그거 주시. 이 냄새 나는 거 어떻게 드시려고 합니까? 그러다 주십시오. 살뜰물을 가습존자에게 줍니다. 가습존자가 딱 받아서 마십니다. 마시고는 보시를 잘 받았다고 가버려요. 얼마 있지 않아서 가다가 한 1, 20분 지났겠지? 하늘에서 하늘 여자가 꽃을 쫙 뿌리는 거예요. 이 스님에게 지나가는 길에. 근데 놀랍게도 이 하늘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그 노파였다. 노파가 스님에게 베풀고 얼마 있자 바로 죽어버려. 죽고는 바로 하늘 천녀로 태어났고. 왜 천녀로 태어날 수 있었느냐? 마가섭의 아라한이었기 때문에 아라한에게 베푼 공덕의 힘으로. 그래서 이게 보시락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바람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을 야기시키는 탐욕을 없애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보시바랍니다. 이 탐욕을 여기게 되면은 바로 이 탐욕에 있어 일어난 고통에서 벗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이 보시바라미를 딱 대. 이런가 이익과 공경을 바라서는 안 되고 오직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자,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그 공덕을 깨달음으로 해양해야 한다. 그래야만 보시바람이래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익을 공경을 바라서는 안 되고 이익과 이름을 바라서는 안 된다. 그렇죠? 스스로와 다른 사람에게 이익되는 것만 생각해라. 이래 마지막에 그 공덕을 깨달으면 해양해야 된다. 네, 목적이 분명하죠. 그런데 성가에서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선종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시바람밀로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도넛, 즉각 깨달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베풀되 바로 즉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금강경입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뭐라 하는가 하면은 상에 머물지 않고 베풀어라. 그러면 이것을 바꾸서 이야기하면 내가 베푸는 것은 바로 상에서 벗어난다. 상이 없는 무상은 진여를 얘기합니다. 그걸 실천하는 게 상에 머물지 않고 베푸는 거예요. 그럼 바로 도노하는 겁니다. 바로 깨달음 얻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선종에서 하는 보시바람일입니다. 자, 이제 이것만 뭐 하루 종일 이 이야기만 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지게에 대해서, 지게바람일에 대해서. 개를 잘 가지는 걸 이야기하죠. 예, 이 개자는 오자가 났네. 예. 개자는 경계 개자였습니다. 한자가 틀렸군요. 지게는 어떻게 닦는 것인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행하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고 험한 말을 하지 않고 잡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꾸미는 말을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속이지 않고 왜곡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잘못된 견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자, 탐, 진, 치. 예? 그죠? 그나, 살, 또, 그 다음에 이제 망. 예.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예. 살, 또, 망. 술을 마셔야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요거는 이제 바로 10가지 선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선법이죠. 자, 이거는 이제 계율에 대한 얘기인데, 내일 저게 우람분제입니다. 참석을 좀 많이 해주시고요. 전화해가지고 내일 우람분제 자비선사에 40대 참석하자고 좀 이야기를 하세요. 혼자 오지 마시고 연락을. 우람분제는 말이죠. 핵심이 어딘 줄 아십니까? 계율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요.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보시바람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베풀면 천상에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불문에 입문한 사람에게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절에 요구하는 거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베풀어 주고, 두 번째 계율을 잘 지키라. 그러면은 너가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래요. 그러면 지옥에 가는 게 뭘까요? 청제 부인이 그러니까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청제 부인인데 청제 부인이 지옥에 무관적에 떨어졌어요. 무관적에 떨어진 게 뭐냐면 살생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 아들이 저기 목요자 어디가 거기 가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장사하러 가고 이러면 사업자 나가면은 온갖 짐승들 다 잡아. 그 돌아오면은 거짓말 합니다. 살생하고 거짓말하고 이걸 한 거예요. 그 갑으로 지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무관적으로 떨어졌어. 그래서 이 목론존자가 출가를 해가지고 스님이 됐죠. 그 열심히 수행해가 신통까지 얻었는데 자기 어머니가 어디 계신가 살펴보니까 무관적이 떨어져 있더라. 자기가 얼른 가서 구하려고 했는데 구할 수가 없었다. 신통으로도 어머니를 구하지를 못했다. 이게 목론존자의 목련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계율이 되는 이야기죠. 부도덕한 것은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전번주에 전주인가 대구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 왔어. 템플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질문지 내용이 뭐라 된 줄 아십니까? 모기도 잡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기 파리 안 잡느냐는 질문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끝내는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살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얘기했으면 저는 이게 잠자리채가 있어서 모기를 잡아서 방생한다 내가 얘기해 줬어. 그렇게 해주는데 이 가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이 윤리적인 것은 가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기가 앵앵 걸어가지고 자신은 모르게 탁 때려서 잡았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가서 잡았다. 제가 이게 가보가 있느냐 없느냐. 학생들은 대다수 가보가 없다. 결과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목에 앵앵거려서 이거 잡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내서 딱 잡으려 했는데, 그 죽이면 안 된다고 누가 말려서 안 주겠다. 그러면 이거는 가보가 있느냐 없느냐. 학생들 여기 없다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탁 때려잡는 것은 내가 죽이고자 의도가 없어서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보가 없다 그랬다. 그렇지만은 내가 죽이려 마음을 냈다. 죽이려 갔다가 다른 사람이 권해서 안 죽였다. 하지만은 이건 가보가 있다. 죽이려는 의도를 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이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대를 이제 또 만일에 군인이 상관의 명령을 받아서 적을 죽였다면은 그 가보를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예. 가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여기 두 패를 갈려져 있지만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군인이 적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를 일으켰으면은 네, 가보가 있겠지만 단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적을 사살했다면 가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가보 받느냐? 명령한 상관이 가보를 받는다. 그래서 군인이 진급이 올라갈수록 사실은 전쟁 나지 않는 이상은 전쟁 나면은 명령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가보를 많이 받겠죠. 그렇지 않으면 괜찮아요. 명령을 내려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선악이랄까 윤리적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과를 가져온다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몸으로 짓는 걸 살생 도둑질 바로 삿된 음행이 제가자는 삿된 음행이에요. 입으로 짓는 건 네 가지입니다. 여기에서 험한 말을 하는 것, 잡스러운 말 하는 것, 꾸미는 말을 하는 것, 거짓말 하는 것, 이 네 가지고요.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짓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욕심내는 것, 예. 그 다음에 성내는 것, 그 다음에 예, 어리석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여기에는 내용 뭔가 하면 욕심내지 질투하지 않으면 하는, 속이지 않고 하는 걸 앞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곡하지 않으면 성내지 않고 욕심, 성낸다. 잘못된 견해 집착하는 건 뭐예요? 요 무지를 이야기해요. 탐진치은. 다 합하면은 바로 십선이 됩니다. 하지 마라 하니까. 그리고 이걸 행하면은 십악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십선, 십악, 이거는 십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가 수행자라면 번뇌를 다 끊어야 하기 때문에 범잡스럽고 시끄러운 곳을 떠나 언제나 고요한 곳에 머물면서 수행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수행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필요한 만큼만 갖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이거는 소욕지족을 얘기합니다. 두타행을 닦아야 한다. 가진 것 없이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시끄러운 곳을 떠나 언제나 고요한 곳 하는, 집은 시끄러운 곳입니다. 집에서 수행하기 어려워요. 잘 TV도 있고요. 가족과 대화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이 배이는 곳은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이 센터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죠. 그런데 이제 요 자비선사 중에 가장 고유한 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 보리선원이 가장 고유합니다. 희한하게도. 그리고 그 전망권이 아주 좋아요. 앞에 툭 트여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갇히지 않고 확 이렇게 넓어지는 곳이 이제 보리선원입니다. 우리는 보기에 계속 구석진 곳에 있는 것 같다고 하지만은 산을 의지하고 있어서 좋고요. 앞에 트여 있어서 좋아요. 그러면서도 소리 하나 안 들리. 너무나도 좀, 저기 보면 소음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럴 정도로 좋습니다. 수행하기 딱 좋은 것이에요. 수행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런데, 저는 출가하기 전부터 어릴 때부터 다리 꼬고 앉아서 수행을 했어요. 얘기하자면은 뭔 일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수식관도 해보고 무자두도 들어보고 뭐 출가하기 전부터 군상을 떨었다. 그리고 이때까지 쭉 수행을 하는 걸 끊이지 않고, 제가 미얀마 다녀오고부터는 하루 거리지 않고 수행을 했죠. 이야기하자면 그 혜택을 제가 보고 있죠. 저는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벌써 의식이 깨 있어가지고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경계에 그때 왔습니다. 일부러 생각을 일으키려 해도 안 일어나는 경지. 그게 이제 제가 미얀마 간 게 이제 언제더라? 오래되는데 92년도 갔어? 93년도에 들어왔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는 제 수행 경계가 이제 확실히 나타난 게 98년도에 눈을 떠나 까만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경계가 그때 나타났어요. 분명하게 나타나도 그거는 이제 저기 인도로 스님들하고 그 달람사를 가다가 그런 경계를 만났죠. 저 책에 다 써놨죠. 그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때도. 그러면서 이제 그 바뀌지 않는 경계가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제 경계가 뭔지 알았습니다. 비로소 알게 됐지만 만일에 제가 수행을 게을리했으면 아마 그때 눈을 떠나 감아나 보는 마음이 안 바뀌는 이 경계가 사라지고 없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미얀마가 수행하고 돌아왔어도 하루도 거리지 않고 수행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도 마찬가지. 그래서 제 경계는 분명하게 안 바뀌는 경계로 꾸준히, 쉽게 말해서 나 자신도 모르게 보림을 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래 보면 돼요.
이 생활 습관이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좀 생각해 보면은, 혹시 제 전생 습관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자, 이게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거는 아주 중요하고요. 두타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작은 허물일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않고 안팎으로 뉘우치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고 고쳐야 한다. 이거 왜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수행자는 반드시 이걸 해야 돼요. 예. 작은 허물일지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된다. 예. 이게 아주 중요하다. 수행자는 예, 매우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수행하는 사람이 이렇게 큰 물을 가벼이 여기고 뉘우치지 않고 잘못한 것에 뉘우치지 않고 부끄러워할 줄 모르면 끝까지 수행 장애가 돼요. 놀랍게도 계속 그게 걸립니다. 수행할 때마다 근데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선방에 다닐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선방 스님들이 이야기 들어보면 아침에 108배하고 저녁에 108배하고 늘 108배를 해서 자기 흥물을 뉘우쳤답니다. 이야기하자면. 그게 수행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에 뭔가 찌끄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런 이 헛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알게 모르게 저장된 이것이 현재의식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없애는 것은 지혜가 생겨야 돼요. 무상고 무아의 지혜, 공성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무의식이 저장된 여러 가지 정보가 저절로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순간순간 전부 다 지혜에서 다 카트가 돼요. 다 소멸해 버려요. 얘기하자면. 지혜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뉘우치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자가 지켜야 할 계율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수행자는 모습을 잘 지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아야 된다. 수행자는 다른 사람들 하여금 비난 등 허물을 지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비난을 받지 않도록 잘 지켜가지고. 그런데 맨날 그래 도인 스님들은 비난을 좀 받았어요. 얘기하자면. 비난을 받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비난은 아니지만은 마조 스님이 고향에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마시집 아들이 돌아왔단다 이렇게. 아니 깨달은 큰 스님이 큰 스님 대접을 못 받고 아이고 마시집 아들이 돌아왔단다 그 소문이 쫙. 그러게 이 깨달은 사람도 고향에 가면은 환영을 못 받아. 근데 금강경 5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깨달은 사람들은 가장 아래로 밑으로 가는 자다. 그리고 비난받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비난이나 모함을 당하지 않는다. 얘기하고. 왜 그럴까? 권력으로서 자기를 모함하는 자를 다 척결해버리고 비난한 자를 다 쳐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수행자나 성인들은 그분이 성인인지를 모르고 그분이 깨달은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한다는,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개의하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은 자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마음이 동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권력을 가진 자가 무섭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허물을 짓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비난이나 허물을 짓게 될 때는 뭐하고 관련되어 있을까? 바로 감정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감정.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정을 드러내서는 안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조금만 자기의 불리한 말을 듣거나 이러면 막 감정이 막 올라와서 말을 함부로 하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자신도 모르게 딱 뱉어서 후회하게 되는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감정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수행자는 이 감정을 내세우지 않으면 비난이라든지 이런 허물을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감정이 올라오면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그래서 직장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금 참으면 되고 인내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자기 옳다고 주장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이러다 보니 의가 상하고 돌아서서는 막 나쁜 놈이 욕을 하게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감정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 감정이 올라오면 사랑과 연민의 감정, 기쁨의 감정, 즐거움의 감정 이런 거는 상당히 좋아요. 자, 계율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딱 한마디 하고 이제 넘어가죠. 계율은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요 지구상에 일어나는 전쟁, 테러, 환경 오염, 기후 변화 이러는 것은 전부 다 계율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도 그 위정자들이 계율을 안 지키죠. 살생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이거 좀 지키면 좋겠는데 전쟁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거짓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야기하자면 그게 자비가 없는 거죠. 저게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의 관계도 똑같고요. 이야기하자면 앞으로 또 뭐가 터질지 알 수가 없는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 사람의 마음도 점점 안 좋은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더웠을 때 범죄를 율이 높아진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거는 이제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성 스캔들 요것도 하나 터졌더구만. 그 다음에 뇌물 사건, 매간 매직하는 거. 매간 매직하는 건 좀 계속 TV 나오잖아요. 매간 매직하는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자는 담요 힘이 강해. 남자는 분리 힘이 강하다고. 매간 매직하는 거는 바로 담요 힘을 강한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누구란 이야기하는지 다 아시죠? 그래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점 계율하고 관계되는데 좀 조용하게 편안하게 살면 안 좋나? 남들을 좀 이렇게 도움 줘가며 살아야 되는데 매간 매직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인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인욕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10분 수행을 하죠. 자 수행법 알려 드릴게요. 즉비를 치세요. 자,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쉽니다. 시선을 곳곳에 잠시 두고, 이제 눈을 감습니다. 자, 정수리 위로 10cm 위에다가 의식을 두십시오. 연꽃 찻잔을 떠올리거나, 연꽃 봉우리를 떠올려도 됩니다. 자, 멘트는 제가 해드릴 테니까. 머리 10cm 위에 의식을 두는 거는 의식이 머리로 들어가면 온갖 잡생각이 다 일어나죠. 그래서 10cm
위에 올려두면은 생각이 안 일어나요.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자, 다시 10cm 위에 또 올립니다. 총 20cm죠. 자, 다시 10cm 올립니다. 총 30cm 위에다 의식을 두십시오. 자, 의식 반경이 올라갈 때마다 커진다는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자, 이외에는 의식을 꼬리뼈에 두고, 예, 꼬리뼈 차크라에 의식을 두고요. 자, 동시에 두 발바닥에 의식을 둡니다. 발가락과 뒤꿈치에 연결해서 발바닥으로 보십시오. 그냥 삼각형 구도가 되죠? 자, 그런 자세로 취합니다. 자, 삼각형 자세에서 정수리 30cm, 자, 30cm, 20cm로 낮추고요. 자, 아래와 위쪽을 이제 한 공간을 만듭니다. 아래 위를 동시에 의식 두는 거죠. 예, 삼각형 자세와 정수리 20cm, 자, 동시에 두십시오. 동시에 두면은 마음이 마치 말뚝에 박힌 것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최상의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의식은 깨 있으면서 고요해집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이 가르쳐 준 대로 날마다 이제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에 10분씩, 이제 10분씩 하다가 잘 되면 어떻게 한다? 예, 20분씩 늘리시고, 되면 30분씩 늘리시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몸 형태도 사라져 버리고,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분명해집니다. 의식도 명료해지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주객이 음자리 들어가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봅시다. 인욕 공부를 좀 해보죠. 인욕은 어떻게 닦는 것인가? 다른 사람이 괴롭혔을지라도 안갚음을 할 생각을 품지 않으며 이익과 손해, 명예와 불명예, 칭찬과 비난, 즐거움과 괴로움 등의 8가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참는 것이다.
예, 인욕의 내용은 뭐냐면요. 인내하는 걸 얘기하는데, 자기가 잘 참으려면 무화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잘 참게 됩니다. 화를 안 내요. 그래서 인욕의 내용이 이제 무화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데 이제 참지 못하고 감정을 올리잖아요. 감정을 올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감정을 올리면. 그래서 이게 잘 참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꾹꾹 참다가 폭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아가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고, 자아가 없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꾹꾹 눌러서 참는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자, 여기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팔풍이 흔들지 말아야 된다. 예. 야, 팔풍이 흔들리면 안 된다. 어떤 이익이나 손해나 명예, 불명예, 칭찬, 빛남, 괴롭고 즐거움, 이런 바람이 불어오면은 흔들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안 흔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있죠.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다른 사람이 괴롭힐지라도 안갚음할 생각을 품지 않으면은 팔풍의 8개의 바람이 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 갚음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건 바로 무아를 얘기합니다. 자아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 조금만 불이익을 당했다 싶으면 나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한테 끊임없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그 다음 생각하고. 그래서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우울증 걸려가지고 중리 사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어, 안 갚음할 생각을 안 가지려고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내 것이라 하는 것이 없다고 알면은 나락하는 것도 없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팔풍이 흔들지 말아야 된다. 다음에 정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착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뜻을 견고히 하여 약한 마음을 내지 않으며 과거 무수한 세월 동안 몸과 마음을 큰 고통을 헛되이 받았으나 아무런 이익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예, 모든 공들을 부지런히 닦아 자신과 이웃을 이롭게 하며, 예, 각가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정진은 4가지가 있어요. 예, 어떤 걸 정진이라는가 하면은, 착한 일을 계속하는 것, 예, 선행을 계속하는 거죠. 근데 이 정진에는 생기지 않는 선을 생기게 하는 것이 2번째예요. 3번째는 뭔가 하면은 생겨져 있는 악은 행하지 않는 것. 4번째는 악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딱 줄이면 선악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한 것이냐 이러면 수행하는 것은 선한 일이고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육바람일 수행하는 다 선에 착함에 속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팔풍의 8개의 바람에 흔들리는 사람은 얼마든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다. 그럼 저기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 국제사회에서도 사이가 서로 이 나라와 나라의 사이가 안 좋고 서로 회담회가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러다 극적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아 서로 앙앙불락 하다가 전쟁을 치르는 사례가 꽤 많답니다. TV 보니까 16건 중에서 4건은 그러지 않지만 그 12건은 전쟁으로 비화된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다고 나라 간의 사이에서도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제 그런 이야기예요. 이 정진하는 데서 이 선악의 문제라 윤리적인 문제가 걸려 있고 이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정진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밀할 정자라 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정밀한 공성에 이게 이 공성에 들어가려면은 마음을 아주 정밀하게 가져야 된다는 뜻이고요. 진은 뭔가 뭐 공성에 나아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대성에서는 그렇게 풀이해요. 정진을 갖다가. 정진을 그렇게 풀이하는데 여기에는 결국 선악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는 그런 겁니다. 네. 악한 마음, 약한 마음을 내면 안 된다. 악한 게 아니라 약한 마음을 내면 안 돼. 네. 그걸 이제 수행하는데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웃을 이롭게 하고 가까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이게 정진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공덕을 닦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행 경지로 보면은 이 정진의 힘으로 수행할 때는 벌써 이제 혼침이나 들뜸, 미시한 혼침이라든 미시한 들뜸이 생기더라도 내가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딱 생기면은 미시한 혼침, 미시한 들뜸이 없어지는 단계가 이 정진바람밀 단계예요. 이야기하자면 이때는 벌써 이제 지혜가 다 생겨져 있습니다. 정진할 때는 샷디가 선천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 지혜가 이제 바른 알민 지혜가 벌써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걸 제쳐놓고 정빈만 하는 겁니다. 얘기하지만 근데 이럴 때 이제 선정을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집니다. 이 선정바람, 여기 정진바람밀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또한 대성에 대한 믿음을 딱 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지었던 무거운 허물과 좋지 않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삿된 마군의 귀신들에 의해서 번뇌롭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이제 대성의 믿음을 닦긴 닦는데 과거에 지은 허물이 있다 이게. 그런 것 때문에 뭐가 뭔가 삿된 마군이 귀신들에 의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이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마군이나 귀신의 장난은 어디서 오느냐 이러면은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을 때 온다. 그래서 뭐 보면 귀신이 홀린이 막 이렇게 정신 사나워가지고 그 천도제를 지내야 되니 어쩌니 이렇게 하면은 제일 먼저 뭘 의심해 봐야 되는가 하면은 곰곰이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있었나? 혹시 이 부도덕한 행동을 안 했나? 이걸 살펴봐야 돼요. 전부 다 그런 데서 마구니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마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또 얘기를 하겠지만 되게 그 육도 윤회를 하는 데 있어서 귀신의 종류로 태어나는 사람들은 되게 부도덕한 자들입니다. 살생, 도적질, 삿된, 은맹, 거짓말, 이간질, 악담, 꾸미는 말 이런 것, 탐욕과 성내가 어리석음 이런 것을 많이 일으킨 자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뭐가 자꾸 달라붙는 거죠. 그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과거에 있었던 무거운 허물과 좋지 않는 행동을 말미암아 하는 말이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귀신 이야기 좋아하시죠?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송강사에서 차를 마시는데 한 분이 오셨어요. 이분은 차를 주니까 딱 하다가 그만 탁 버려버려요. 이상하잖아요. 차를 좀 마셔야 되는데 탁 받아가지고 싹 부어버려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러니까 내가 마시려고 하는데 귀신이 먼저 마셔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냥 버려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참 이상하게 귀신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귀신이 왜 생겼느냐 이야기죠. 근데 귀신은 말이죠. 자기가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건 진짜 오는 귀신이 있어요. 두 종류예요. 자기가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경우는 뭔가 헛것이 보인다든지 뭔가 소리가 들린다든지 보인다든지 실제 하지 않는 것들이 그런 것에 친해지면 그것이 귀신으로 둔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귀신을 자기가 속는 거예요. 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습관을 바꾸면은 그런 일이 없어집니다. 습관을 바꿔버리면. 그럼 진짜 귀신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은 평소에 이제 번역 같은 걸 잘 하시는 분인데, 특히 이제 이 고전적인 것을 번역하는. 그런데 어느 날 번역하는데 누가 와가지고 이야기한 그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번역하면 누가 속속속속속 하는 게 있었던 거야. 근데 한국 귀신이 아니고 중국 귀신, 중국 고전에 관계돼. 그래서 자꾸 이게 이제 들어줬더니만 친해진 거야. 안 끝나는 거야. 어디 가도 간장 따라다니는 거야. 이게 귀신. 그분 이야기는 그런 얘기. 근데 이런 걸 떼기가 어렵죠. 근데 구병시식하면 떨어집니다. 귀신의 종류도 육도 윤회 중에 한 갈래인데 그게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은 귀신의 종류는 저기 아, 예, 아기에 속합니다. 아기 종류가 귀신입니다. 귀신도 수만 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귀신이고 마구니는 삿대 마구니는 뭘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삿대 마구니를 이제 얘기하자면 저게 이제 타자재천에 있는 천신이 예, 마구니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쾌락의 정점에 와 있는 천국입니다. 이야기하죠. 그럼 누굴 싫어하느냐 하면 수행자를 엄청 싫어합니다. 수행자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은 자기 궁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때문에 자기 궁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수행자를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이 마구니가. 그래서 이 마구니는 귀신보다 한 수 위에요. 천신일 가능성이 많아요. 삿된 마구니가 삿되다가 인가를 믿지 않는 마구니예요.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이제 귀신에 대한 마장에 대한 얘기할 때 또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은 세간이 이런저런 일에 이끌릴 수도 있을 것이며 혹은 병등에 의해서 괴롭게 되기도 하는 등 많은 장애가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명명스럽게 정진하며 밤낮으로 부처님들께 예배하고 부처님께 왜 예배를 하느냐? 여러분 부처님께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 예배하면 본인이 부처가 돼요.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법화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에 보면 부처님께 꽃을 한 송이 올린다든 지나가다 부처님께 기회합니다. 말 한마디 해도 이분은 부처가 될 원인을 취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처가 돼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굉장한 겁니다. 심지어 모래로 이 불상을 만들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그 인연으로 부처가 될 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법화경이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부처님들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면은 바로 요런 병들에 대한 기록, 세간에 이끌리는 일들, 장애되는 거, 이런 것들이 서서히 없어져요. 이야기하자면 부처님에 대한 씨앗이 점점점 커져가죠. 그러면 반대되는 거는 없어진다 이게. 그래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참여에 대해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또. 그런데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며 하는 걸 얘기를 하자면 이거 정화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편이 자기 부인한테 자 여자가 생겼다 그러면서 그 그녀를 그렇게 사랑한다 이러니까 부인이 막
펄쩍 뛴 거지. 건년이 어느 년이냐고. 걔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야 후배야. 학교 후배야.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안 그래요? 자기가 잘 아는 학교 후배야. 그렇지만 내가 불자된 도리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몸이 아픈 그때부터 몸이 아파요. 남편을 용서해 줬는데도 거의 10년 가까이 아픈 거야. 10년 가까이. 그래 이제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러는 것도 내가 다 참여하고 또 다 용서해 주고 다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왜 몸이 아플까? 아, 내가 진짜 그 여자한테 진참여를 해야 되겠다. 그러나 그 여자가 있는 바람피운 여자겠죠. 남편이 바람피운 여자 집 쪽으로 진실하게 삼배를 자기가 화를 낸 것에 참여하겠다. 그러면서. 근데 딱 삼배를 딱 하고 난데 몸이 바로 다 나섰다. 10년 만에 병이 다 살았다. 근데 이 참여락 하는 게 그런 겁니다. 탐진치를 일으킨 게 대해서 참여할 줄 알아야 돼. 얘가 내 안에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런 마음 참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진실한 마음 참여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여도 이제 다음에 기회 보면 또 저기 마장 때도 참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법문을 청해 듣고 기쁜 마음으로 따라 익혀 깨달음의 마음을 두어 시장고 공부한다면 장애를 떨치고 성글에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게 깨달음의 마음을 두고 이게 정진바람이래요. 정진바람이라 항상 그냥 정진하고 정진바람이라고 다르다고 얘기했죠. 바람이를 들어가는 건 분명히 목적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 여기에 생사해탈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수행자, 그거 없이 수행하면 수행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기 계단을 올라가는데도 날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잘 생각해. 계단을 올라갈 때, 어제 올라갔을 때 몸 상태, 오늘 올라갔을 때 몸 상태를 계속 이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치쯤 돼서 일주일 전에 하고 일주일 후에 딱 비교했을 때, 아, 내가 몸이 확실히 가벼워졌다. 이게 올라가는 게 수월해지고 무릎 아픈 게 적어졌구나. 여러분 그렇게 딱 알면 더 열심히 계단을 오르내리도록 하겠죠. 수행도 똑같은 거예요. 수행하면서 내가 어제 수행했던 거 오늘 수행했던 거 쫙 비교를 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가 점검을 했을 때 조금 진전이 있다 하는 거 알면 이 수행하는데 재미를 붙일 수가 있고 끝까지 수행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게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는 크면 클수록 좋죠. 그게 생사해탈의 목적을 두면 제일 좋은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어쨌든 이 동기부여를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착한 뿌리가 계속 늘어나. 착한 뿌리는 반드시 삭을 틔우고 잎과 줄기에 생겨 끝에는 깨달음 꽃이 피고 깨달음 열매를 얻을 수가 있다, 이죠. 그래서 성건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 있는 거죠. 뿌리를 얘기하는 것은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건이 늘어난다는 말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죠. 예. 자, 170페이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행에 대한 이야기, 사마타 이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수행에 이제 백미라 해야 되겠죠. 여기서 깨달음에 대한 거, 어떻게 수행이 어떻게 깨달아가는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예. 육바라밀을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딱 이것만 얘기하고, 깨닫기 전에 육바라밀 수행하는 게 있고요. 깨닫고 난 뒤에 수행하는 게 있습니다. 깨닫기 전에는 상을 따라서 수행하는 거, 모양상. 상을 따라서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수상문이라고 그래요. 상을 따라서
깨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깨치고 난 뒤에 육바람의 주성은 바로 성을 따라서 수행하는 거죠. 성품 성자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육바라밀이 바로 본인의 성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품이 육바라밀이에요. 그래서 성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마음의 본성은 탐욕이 없기 때문에 보시바랍니다. 네. 마음의 본성이 자비롭기 때문에 지혜바랍니다. 마음의 본성이 화가 없기 때문에 인욕바랍니다. 네. 마음에는 선악을 벗어났기 때문에 정진바랍니다. 마음의 본성이 늘 고요하기 때문에 순정바랍니다. 마음의 본성이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음 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깨닫기 전에는 마음의 본성이 육바람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행 방법에 의지해서 수행을 해야 돼요. 스승의 지도를 받고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전의 육바람이라고 깨치고 난 뒤 육바람일 수행이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질문할 게 있으면 하십시오. 아니, 그 소욕지족이 예. 본인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건강 예. 생활하고 맞습니다.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는 건 남에게 베풀만. 그 소욕지족의 삶을 산다는 거는 무소유하고 예, 무소유하고 연관이 있고요. 무소유를 이제 하는 것은 소유 지족을 해야만 무소유를 제대로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고 용타 스님이 한번 봉인사에 와가지고 소유 지족 명상에 대해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벌써 10년도 넘어 옛날 얘기인데 부부가 싸우고 빡 터지고 싸우다가 우리가 싸우기 전에 그 동사섭에 가서 한번 참여하고 우리 이혼을 합시다. 그 마침 그것은 이제 뭐 소유지족 명상을 가르쳐줘요. 그게 가리킨 소유지족이 뭐냐면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수행이에요. 책상 있으면 책상 보고 다 합장을 하면서 책상님 당신이 없으면 어떻게 이 물건을 올려놓고 우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예, 그런 책에게도 다 감사하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책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지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컵 보고 또 다 인사를 하면 컵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고맙다. 계속 이렇게 하다가 남편은 부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뭘 깨달았느냐? 집안에 애를 낳고 교육시키며 집안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부인이 보이지 않는 이러는 공덕을 많이 쌓았구나. 허물만 있는 게 아니고 허물보다는 공덕을 많이 쌓았구나. 아내도 이 고마움 때문에 남편이 이렇게 돈을 벌여다 주면서 이렇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또 가족 속에서 이렇게 쌓았던 공덕이 많구나. 너무 고맙다. 그러니까 내도 단점만 봤다. 남편은 아내의 단점, 아내 남편 단점만 보고 내도 싸우다가 이 고맙다 하다 보니까 서로가 이 고마운 일들이 너무 많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부둥켜 안고 울었답니다. 그리고 그만 화해게 해서 이혼 안 하기로.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 소육지족이 작은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게 그런 얘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걸 실천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무소유는 소욕지족보다 더 큰 의미가 가요. 무소유는 이제 공성이 다른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잖아요. 어느 스님이 엄양이라는 엄말름자 엄양이라는 스님이
조주선사한테 가서 선생님 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깨달은 거 맞지요? 인가해 주십시오. 방아차 내려놓아라. 그래 네가 한 물건도 얻을 게 없다는 걸 깨달았다면 깨달았다 하는 것마다 내려놓아라. 그것이 너를 장애하는 것이다. 아니 내려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그만 짊어지고 가라. 그 말에 깨달음 얻었어요. 무일물이 다른 이름이 무소유입니다. 얘기하죠. 이 세상에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 손해봤다 해서 슬퍼할 일이 아니고 이익을 봤다 해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오히려 손해보면은 아이고 시원해서 좋다. 그게 물건이 없어지니 얼마나 좋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죠. 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 얘기하죠. 저게 뭐 방거사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갖다가 양자가 그냥 붕덩 던져버려. 그 방거사 이야기 들어보면 그게 나옵니다. 재산을 갖다. 무짐승이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다 버려. 그러고는 이번에 수행이 깨달음을 얻고는 그냥 뭐 유유자적하게 평생을 가족들도 다 깨달음을 추구하는 가족이 되고 그래서 다 깨달았어요. 자기 부인도 깨달았고 자기 딸도 깨달았고 자기도 깨달았고 말년을 보면 그 얘기 나옵니다. 그런 아이 그놈을 낳주면 얼마나 땡땡이 잘 쓸 건데 그럼 왜 물에 빠뜨렸는지 모르겠지. 또 다른 질문. 저기 딱 한 가지 얘기를 하면 수행을 하면서 몸의 현상보다 그 알아차리는 정신현상, 이 마음을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은 물질이 아니에요. 어떤 현상이라든지 그게 없어요. 경계가 없어요. 마음은요. 형상과 경계가 없다 하는 분명히 알면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다 하는 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얘기하자.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게 되죠. 내가 이익되거나 손해되는 그것은 이제 다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집착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물질의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그 8가지 바람을 맞게 되는 거죠. 손해, 이익, 칭찬이라든지 또는 비난이라든지 또는 명예와 불명예라든지 괴롭고 즐거움 이런 게 막 그걸 하잖아요. 그런 것이 휘둘리는데 마음 자체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어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마음의 크기도 없어요. 이런 거 알면은 그런 게 물질적인 시시하게 느껴져요. 물질 자체가 원래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자체가 전부 다 마음의 현상인 줄 알아버리면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은경에서 뭐라고 하지? 마음 자체 성품이래. 이 온 우주 자체가 마음 자체 성품이다. 그렇게 이제 알면은 지혜의 몸을 이룰지니 다른 일을 마음에가 깨닫는 게 아니다고 분명하게 하은경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볼 일이에요. 네, 기타 세우며, 네. 기타이며, 그리고 집착을 버리는 게 네. 제가자는 하기 어렵고요. 출가자들이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밀라레빠 같이 살아야 되거든. 이 옷 한 벌로 살아야 돼. 얘기하자면, 옷 한 벌, 스님 것도 이 가사와 바루만 있어. 탁발은 바루. 네, 그 가사는 옷이잖아요. 그거밖에 지닌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탕행을 하려면 그런 거. 잠자리도 그냥 뭐 나무 밑에나 저 무덤가에서 뭐 잠자리를 편. 진짜 제가자들은 하기 어려운. 출가자들도 하기 어려운. 그런. 자, 그러면 해양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보에 항상 기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릇임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